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시간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 한 사람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11월도 중반으로 접어들고 우리가 총회를 12월 첫째 주에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럼 이제 내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해도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내년을 어떻게 준비할까를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재활성화되는 해가 돼야 되겠다 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거야 뭐 형제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마음을 모으는 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해주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를 위해서 애써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잠깐 요한복음을 중단하고 오늘 같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쓰신 요한계시록 2장에 7교회에 보냈던 편지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한 곳이죠.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에베소라는 도시가 처음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그곳에서 잠깐 복음을 전하고 떠나셨는데 그곳에 이제 아주 유명한 부부가 남게 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남아서 아마 사역을 잘 감당하셨던 것 같고, 거기에 대설교가 아볼로가 거기에 합류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글라가 이제 아볼로 율법에 정통했던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드렸고,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같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커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이 일이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3차 전도여행이 시작하면서 다시 갔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을 에베소에서 했는데 그곳에서 3년을 머물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게 되죠. 첫 해는 1년 동안은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반발을 하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개인 학당에 가서 2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총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에베소 지역에서 얼마나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했는지를 사도행전 1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여기 아시아는 터키의 서부 지방을 가르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곳입니다. 그 아시아에 있는 사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고 성경 공부도 계속됐고 영적으로도 충만한 것이었고 막 성령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였고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져 갔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도 다 이 에베소에서 타지에서 사람들이 에베소에 왔다가 에베소에 비즈니스를 하러 오든 뭐를 하든 에베소가 큰 도시니까 그곳에 왔다가 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7교회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떠나면서 그곳에 누구를 남겨두겠냐면 디모데를 남겨뒀어요. 그게 이제 디모데전서 1장에 보시면 나오죠. 우리 큐티 말씀에 나옵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를 에베소에 남겨둔 것은 하면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죠. 디모데가 그렇게 바울이 이어서 사역을 했고 그 뒤에는 디모데 후서 4장 12절 보면은 두기고가 디모데를 이어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많은 사도들과 처음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나서 끝까지 홀로 외로이 남겨주셨던 분 누구세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지역에 두기고 뒤를 이어서 아마도 사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사역한 것으로 나와 있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육신에 못 지니셨던 마리아도 에베소로 모시고 가서 사도 요한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머니처럼 모시고 가서 마리아도 에베소에 묻힌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터키 여행하시는 분에게서 마리아의 묘지라고 이렇게 가서 구경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진짜 마리아 묘지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하도 장사꾼들이 많아갖고 가짜로 꾸며놓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마리아가 그곳에서 돌아가셨다 하는 기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예배 끝나고 노현 목장님한테 자세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이 핍박을 받게 되죠. 체포됩니다. 그리고 잘하는 대로 반모섬이라는 곳에 쓸쓸하게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주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크고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여서 상업과 문화와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도 가시고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그곳에 있었고 지금도 그거 남아있죠. 얼마나 튼튼하게 웅장하게 잘 지어놨는지. 그리고 황제의 신전도 로마 황제의 신전도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상과 향락이 만연한 곳이며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이 충만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성공하려면 에베소로 가라. 제국의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출세를 추구하던 그곳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황제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라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 에베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2장 2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정말 에베소에서 이분들이 신앙 지키려고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섞이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안다는 말씀이 2번 나오죠. 원래는 제일 먼저 나옵니다. 내가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내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근데 이 안다는 말이 원래는 에이도 본다는 뜻입니다. 내가 봤다, 내가 본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신앙 지키려고 고생하고 있는 거 내가 보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고 계신지는 그 뒤에 8종류, 원문에는 9개인데 비슷한 내용이라서 한국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8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이라서 8개, 8종류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것을 하나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너희가 인내하고 또 믿음 지키며 산 삶 전체를 아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 당하면서도 믿음 지키고 인내하는 삶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는데 게으르지 않는다는 말은 원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코피아오,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수 믿다가 고통을 당했는데 힘든 일을 경험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잠깐은 힘들어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섭니다. 슬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도 많았습니다. 고난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다 순교를 당했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두기고도 다 죽임당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목회하시던 사도 요한도 체포돼서 끌려가셨어요. 섬에 유배되어져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대단한 분들이죠. 이 엄청난 신자들이십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던 그들에게도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첫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이 있다는 말은 너 야단 좀 맞아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반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반대한다. 내가 동의할 수가 없다. 이건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다. 잠깐 야단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일이 계속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뭘 반대한다는 뜻입니까? 뭘 예수님이 지금 반대하셔서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처음 사랑 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 버린 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여기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보통 이제 연애할 때 쓰는 말처럼 첫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유명한 구절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거는 좀 알아두십시오. 한국말로 잘 받아 쓰세요. 아가페인 프로텐이라는 말입니다. 아가페인 프로텐. 아가페라는 말에서 왔죠. 아가페인 프로텐. 이 말은 최상의 사랑, 궁극의 사랑 이런 뜻입니다. 최상의 사랑, 궁극의 사랑. 우리가 얘기하는 내 첫사랑, 비 오는 날 만났던 그 첫사랑, 안동역 앞에서 기다리던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이 아니고 그런 단어라기보다는 궁극의 사랑 그런 뜻입니다. 최상의 사랑. 그래서 이 아가페인 프로펜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궁극의 사랑, 지고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자신의 상속 외아들을 죽인 그 죄악된 세상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
자기 아들을 죽인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랑을 버렸다.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면 신자입니까? 그 사랑을 잊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심각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죠? 붙잡고 계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가페인 프로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주인이 자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더니 이 사람이 나가갖고 신나서 나가갖고 자기 동료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잡아서 사적으로 처벌을 가했어요. 1만 달란트 굳이 돈으로 환산한다면 1만 달란트는 수조 원이 넘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막 국가적으로 운영해야 될 만한 돈이에요. 개인은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씩 품삯이에요. 물론 큰 돈이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그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사적으로 처벌을 가했어요.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불러들이죠. 다시 불러들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면, 우리가 처음 행위를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면, 최고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를 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심각하게 들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고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국의 교회 역사를 보면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인천으로 해서 뭐 서울 근처로 왔잖아요. 그래서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는 남한에 이렇게 많습니다. 북한에는 침례교회는 북한 쪽으로 들어갔어요. 원산을 중심으로 퍼졌는데 그때 수고하신 선교사님이 캐나다의 말콤 패닉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남침례교단이 조인해갖고 지금 한국 침례교회는 남침례교단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원산 지방을 중심으로 저 만주 지방에서 하다 보니까 공산화되면서 침례교회는 다 없어지다시피 아주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침례교회가 약한데, 그런데 한국 교회들은 처음 생긴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제일 먼저 생긴 교회가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소래교회. 이 소래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였어요. 독립운동하던 분들이 만주에 갔다가 만주에서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황해도 소래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 소래교회입니다. 자생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소래교회가 부흥을 막 하기 시작할 때 패닉 선교사님, 캐나다에서 오신 침례교 선교사님, 원산에서 지금 막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패닉 선교사님을 모셔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닉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데 집회를 하던 중에 이게 선교사님이 좀 답답함이 있더래요.
아니 이게 지금 뭔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뭔가 답답함이 느껴지는 영적으로.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두 번째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 리더 되시는 분을 따로 만나갖고 그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좀 답답합니다. 다들 뜨거운 것 같은데 뭔가 문제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이 경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않거나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지 정직하게 저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 리더 되시는 분이 막 우시더래요.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실직고를 하더래요. 그러면은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분에게 가서 서로 이게 화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께 순종하셔서 그날 그분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분도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주일에는 교회 앞에서 두 분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산 대부흥과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황해도 소래에서 있었던 부흥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 말에.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은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예뻐서 용서하신 게 아니잖아요. 잘나서 용서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아직 죄인일 때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죄인인데 용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주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지고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너도 조건 없이 용서해야 마땅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주님은 그런 삶에 반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의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세기 침례교회가 이제 교회 재활성화를 위해서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대로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여기에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4년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한 10여 년 아름답게 부흥하고 계속 좋았을 때 그때 뜨거웠을 때 그 모습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부터 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칭찬받을 일이 많습니다. 좋은 모습이 많습니다. 훌륭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 친교와 성도의 교제도 활발했었습니다.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고 기존 교회들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개혁적인 조치들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실천했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할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도 처음 사랑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지고하신 사랑을 잊어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교회 재활성화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교회가 뜨거워지려면요 내가 먼저 뜨거워져야 됩니다. 교회에 부흥이 있으려면 내가 먼저 부흥해야 합니다.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라고요? 젊은 사람이 안 들어와서 그렇다고요? 그런 거 염려하기 전에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가? 혹시 잊지는 않고 있는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신앙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나는 용서의 사람인가?
우리 교회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는 없는가? 내 가정 안에, 내 관계 가운데, 내 식구들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가? 교회는 떠났지만 우리와 함께 교회 생활했었고 함께 지냈던 분들 중에 아직도 마음에 서운함이나 앙금이 남아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관계를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를 재활성화시키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지고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용서를 실천하는 삶. 이것이 가장 시급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크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의 은혜를 받았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큰 부흥과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조건이나 핑계를 대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